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이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보는 것으로 너무 많이 우리가 좌우되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평생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의 삶도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유익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강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한 적자가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주인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들이 나타내어야 할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예레미야서에서 13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반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예레미야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랑 시대가 거의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예. 13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민족이든 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13장 예레미야 13장 9절에 보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썩은 띠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가 있는데 그게 썩었어. 뭐 아무것도 멜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온 백성들이 내게 속하였다. 나에게 띠와 같은 존재가 됐는데 그 띠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썩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썩었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너무 많은 척해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히지가 않아요. 문제는 내 능력이 적어서 약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는 자꾸 내가 부족한 걸 찾아요. 나는 뭐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자꾸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교만하면 그 영혼이 부패하게 돼요. 썩게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썩은 건 힘이 없어요.
썩은 띠로 무엇을 묶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도 그것이 교만하거나 그것이 부패함으로 추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이름으로 일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고 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일하셔요. 그리고 그럴 만한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누가 말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체적 영광이에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맨날 찾아봐요. 설교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본체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인데 본체적 영광이다. 본체적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와요. 사방이 컴컴해져요. 우박도 막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근데 여전히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아무리 구름이 가려도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비가 많이 와도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체적 영광은 뭐냐면 피조물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영광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산적 영광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죽어, 우리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의 발산적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자신을 드러내셔요. 예. 그걸 표현된 영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경험할 수 있죠. 뭘로 경험할 수 있어요? 빛으로 경험하고
에너지로 경험하고 열로 경험하는 것처럼 그 태양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게 발산적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그 발산된 영광, 빛을 경험하고 에너지를 경험함으로써 태양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아멘. 라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효과적 영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효과적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궁금해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예배자로 서게 되면, 이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가치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거 없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왜 사느냐의 철학적 질문이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랑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30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단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네, 23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 에스겔의 책망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어요. 지금 30절에서 33절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와가지고 거주하면서 가나안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신앙적으로 조금 나아요. 왜냐? 순종해서 그 잡혀왔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이렇게 온 삶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선지자로부터 그들의 미래가 정말 소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소망적인 말씀, 희망적인 말씀은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자기를 고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안 읽으면 찝찝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들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혹시나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점치듯이 근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이 말이 되게 슬펐어요. 내 백성처럼 너 앞에서, 내 백성처럼 이 에스겔 앞에서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어떻게 듣느냐면 32절 말씀처럼 듣는데,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이게 포로 잡혀서 왔는데 이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회 듣듯이, 그쵸? 악기 연주를 듣듯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근데 이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듣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잘 안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잘 되면 좋은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무엇이 해결돼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31절에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익을 따라. 이게 문제.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잘 들으세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따져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을 되느냐를 안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을 참아서 가까운 미래나 혹은 먼 미래에 유익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도 참아내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라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되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자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이익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어떤 것은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받아들이고, 요거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라는 배차라는 히브리어는 이익, 유익, 탐욕, 탐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유익을,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폭력이 따라요. 폭력으로 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깨뜨리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망가져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요. 내 백성처럼 앉아서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단어냐. 야, 그들이 내 백성처럼 앉아서 듣고 있는데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이라는 칼을 가지고 이것은 잘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잘라서 내가 버리고, 그렇게 누가 결정하느냐? 나의 이익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와 나의 저울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100%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은 멀어져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행복이 멀어진다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달성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100% 순종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살아나는 비결이라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비결, 내가 회복되는 비결, 내가 소생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아주 완벽한 상태가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게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퍼펙트한 것이고, 가장 very good,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정말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5, 26, 27.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네. 자, 25, 26, 27. 몇 장? 36장 25, 26, 27.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맑은 물로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돌을 다 걷어내야 돼요. 교만을 걷어내고 고집을 걷어내고 깨버리는 거예요. 다 돌을 깨. 저 친한 목사님 중에 결석, 그 돌이 있는 거, 결석, 그게 진짜 아프다며요. 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결석을 이게 여자들한테도 걸리고 뭐 여자들한테는 진짜 안 좋대요. 이 결석 있는 게. 이 결석이 돌이거든요. 그거를 그게 이제 딱 몸에 막히면은 이게 악이 낳는 고통보다도 더하대요. 이게. 그렇게 힘들다네. 그 돌을 깬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제 아는 목사님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잘 안 마셔. 그걸 깨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돌과 같은 마음이 다 깨져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아멘.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권세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새 생명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라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는 굳은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건 다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돼서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우리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신명기 30장 어디 찾을 것 같아요? 11, 12, 13, 14 말씀은 쉽고 먼 게 아니라 가까운 거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밖에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14절이 결론이죠.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 통독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고 행함에도 있고.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뭐예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생명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먼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주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아멘. 나의 연약함만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요, 잘 쓰러지고요, 죄 많고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아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아멘.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달라고. 아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개의 세포라도 주님을 거스르는 게 없도록 아멘.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갈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와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흐리멍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의 약속, 반드시 된다는 약속과 아멘. 그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분명한 사람. 아멘. 분명한 사람. 고민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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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도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원하고 찾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구하셔서 아멘.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아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못된 습성을 깨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유익이 깨뜨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딱딱하고 돌과 같은 마음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숨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 곁에서 들려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 나의 주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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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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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하나님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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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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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레베레베리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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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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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예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이디알라 예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가까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사라와 이 시간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사라와 오 나의 주님 올레게레베세리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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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알레게레베세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받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본질이 바뀌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아버지 예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을 예배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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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중 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아버지의 라바라와 이알라 예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레베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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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레베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아바가라와 이알라 예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알라 예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 아라바가라바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새 가족이 온전히 주님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와 사라와이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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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와 야라게레베세리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사라와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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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이알라이,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하나님 아버지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아버지여 와가라와 열라이르 하나님 아버지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례를 살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게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올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올레베리아라마가라마 사라와 아버지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처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